반갑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신 목사님 당에 또 1년전도 임원과 회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고된 일을 마치고 쉴만한 돌아올 집이 없거나 집이 있다고 해도 세상에서 지치고 병든 자신을 따뜻하게 맞이해 줄 가정이나 가족이 없다면 이 세상을 살면서 이보다 외롭고 방황스러운 일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 이것보다 가치 있고 행복한 일이 있을까요? 가정을 가지고 싶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평생 동안 따뜻한 가정을 가지고 싶은 것이 소원이었지만 그 사람은 마음속으로만 그리워하고 동경하다가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정에 대한 한 곡을 작사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정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곡을 지은 사람은 독신입니다. 결혼도 해보지 않은 독신이 그런 아름다운 곡을 지었습니다. 이 사람은 극작가고 배우인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직업은 배우이고 극작가였습니다. 그의 고국 미국을 떠나서 영국, 유럽에서 20년 동안 배우로서 극작가로서 활동을 하다가 알제리에서 불우한 방랑자로 독신으로 외롭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로부터 31년이 지난 후에 미국에서 군함을 알제리에 보내어서 그의 유해가 미군 함에 실려서 뉴욕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의 유해가 미국에 돌아올 때 뉴욕 항구가 생긴 이래에 가장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합니다. 미국 대통령, 국회의원들, 또 군의 군악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환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유해가 내려올 때 홈 스위트 홈 연주하고 예포 소리가 울려 퍼지고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이유는 그가 지은 노랫말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정의 가치와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에 보면 우리가 이 세상 쾌락들과 궁전들 사이를 배회하지만 아무리 초라해도 내 가정보다 포근한 것이 없네. 하늘로부터 오는 아름다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곳, 온 세상 다 배회하며 찾아도 그 어느 곳에서도 만나지 못하리. 2절입니다. 집을 떠난 곳에 어떠한 찬란함도 헛된 현혹이네. 오 사랑스러운 초가 오두막을 다시 돌려주오. 내 부름을 따라 새들은 즐겁게 지저귀리. 무엇보다 소중한 마음의 평화와 함께 그것들을 내게 주오. 3절입니다. 그대여 나는 돌아가리라. 모든 괴로움 짐 벗어 던지고 사랑하는 가족의 극진한 위로가 나를 미소 짓게 하리니 이제 내 보금자리를 떠나 더 이상 방황하지 않으리. 아무리 초라해도 내 가정보다 포근한 것이 없네. 포근한 가정, 내 가정보다 더 포근한 것은 없네. 여러분, 이처럼 사람에게 있어서 가정은 마음의 양식입니다. 가정에서 서로 위로를 주고받고 나를 안아주는,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기에 하루 생활이 고달프고 힘이 들어도 그 가정에서 힘을 재충전하고, 또 남자들 같은 경우 직장 생활 하다가 직장을 때려치우고 싶은, 사직서를 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래도 가정이 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이 있기 때문에 그 지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저녁이 되면 가정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저녁이 없는 사람은 외롭습니다. 가정이 없는 사람은 외롭습니다. 하물며 우리 인생의 끝이 나는 항원역에 나를 기다리는 가정의 주인이신 아버지가 없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인생 자체가 얼마나 방황하게 될까요? 여러분, 짧은 인생을 살면서 가정이 이토록 우리에게 큰 힘을 준다면 인생 말비에 영원한 집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사랑하는 아버지가 없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외롭고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 있는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대한 약속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예수님은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은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신 그날 밤 왜 다락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주님의 설교가 이렇게 길어졌을까? 여러분, 사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모으고 성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에서 12제자를 모아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셨고, 저녁 식사가 끝난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발을 씻긴 다음에 배신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지금 발을 씻기고 있는 가룟 유다가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가룟 유다가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을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렇게 배신을 하는데,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예수님이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요한에게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봐라 그렇게 말을 했고, 가룟 유다가 그 지적을 받은 후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11명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제자들 간에 누가 큰지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내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왕이 되면 내가 한 자리 하겠다,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3년 6개월을 가르쳐도 그 말씀의 의미도 모르고 주님의 마음도 모르고 이 땅에서 내가 왜 왔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배신을 예고하셨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12제자에게 배신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락방 강화, 이 고별 설교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늘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6장을 읽어보면 이 땅에 살면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핍박과 박해를 받을 것이며 심지어 출교와 죽임 당함을 받을 것인데, 너희가 천국에 오기까지 그것을 견디며 내가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오라 라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임금이 사탄이기 때문에 사탄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적대하고 끊임없이 핍박하고 우리를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깨달았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은 항상 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핍박을 받으며 산으로 들러 쫓겨다니며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 무엇인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복장을 입고 살았고,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서 세상 속에서 어색하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사는 동안에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출교를 당하고 심지어 죽음까지 당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중동이나 아프리카, 유럽 같은 경우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그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역사 이래 우리나라처럼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신앙생활하기 편한 나라가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신앙으로 훈련하고 연단받고 우리 상황이 항상 이렇게 편안하게 내가 죽을 때까지 이런 좋은 환경 속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상황이 역전되어서 핍박이 올 때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깨어 기도하고 신앙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또 주님을 닮아가는 그 일에 진력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인은 모두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발이 정착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항상 떠나는 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핍박과 출교와 순교의 자리에 이르더라도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 때문에 모든 것을 견디어내는 사람을 가르쳐서 성도다, 충국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결론을 읽어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16장에 쭉 읽어보면 소망하라, 이 말로 고별 설교를 마치고 있고,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고별 설교는 소망으로 마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는 저 하늘에 대한 소망을 제자들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망이 어떻게 생깁니까? 소망은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되고,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말년에 타락해서 이방 여자들과 결혼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시키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갈라지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또 자식을 몰렉신에게 바쳐서 제사하도록 만든 장본인이 성경에 보면 솔로몬 왕 때 그런 것이 생겨났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연단받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13년 동안 철저하게 자기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생각과 내 지혜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물론 다윗도 죄를 범하고 실수를 했지만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을 때 침상을 적시면서 즉시로 회개할 수 있는 그 영성은 강야의 그 고난을 통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왕궁에 태어나서 편하게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기간이 없으니까 말년에 타락해서 나라를 공경에 빠뜨리는 그런 어떤 삶을 산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편이 반 이상이 됩니다. 특별히 공동번역, 가톨릭에서 번역했지만 시편만큼은 굉장히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번역이 시편 13편 1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여,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영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밤낮 없이 쓰라린 이 마음, 이 아픔을 언제까지 견뎌야 합니까? 언제까지 원수들이 우쭐대는 꼴을 봐야 합니까? 야훼, 나의 하나님, 굽어 살피시고 대답해 주소서. 죽음이 잠자지 않도록 이 눈에 빛을 주소서. 원수들이 이겼노라 뽐낼 것입니다. 적들이 기뻐하며 날뛸 것입니다. 이 몸은 주의 사랑만을 믿사옵니다. 이 몸 건져 주실 줄 믿고 기뻐합니다. 온갖 은혜 베푸셨으니 야훼께만 찬미 드리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생을 살면서 이런 하소연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죽음의 잠을 자지 않도록 영혼을 깨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이런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통회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그날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하루하루 진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하나님은 곤란하시면 답을 하지 않더라고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개척해서 8년 정도 이렇게 오고 있는데, 전도를 해서 한 2, 3년 이렇게 키워놓으면 2, 3년 되면 다 큰 길로 떠나더라고요. 이렇게 몇 번을 경험하다 보니까 목회하면서 힘도 빠지고, 야, 내가 목회자로 부름 받은 거 맞나, 그런 생각도 이렇게 해보게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 그런 갈등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그 시편을 읽으면서 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마치 저 멀리서 팔짱을 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살려달라고 밤낮으로 쓰라린 가슴을 부둥켜 안고 부르짖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방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종 하나님의 침묵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불평을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3편은 아드아나 시편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아드아나는 언제까지입니까?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짧은 시편 13편의 말씀에 아드아나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절 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 세상의 불의를 보면서 정말로 이 세상에 모순된 그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은 계속해서 참아주십니다. 왜? 당신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또 우리가 생명이 있는 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야훼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영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예면하시렵니까? 밤낮 없이 쓰라린 이 마음, 이 아픔을 언제까지 견뎌야 합니까? 원수들이 우쭐대는 꼴을 언제까지 봐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의 성전에 나와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부르짖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기회를 주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악이 득세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의 모사 아비멜렉 가장 가까운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 나중에 다윗의 아들이 그 아버지를 죽이려 할 때 그 아들 편에 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얼마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음 아픈 일을 당한 그런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만의 이야기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우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속에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 고통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 와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고통 없애 주세요, 이 세상에 살 동안 그런 기도 제목은 응답되지 않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고통의 연속이고 그 고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람은 고통 없이 인간이 되지 않고 고통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통은 감사한 것이고,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고통과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단식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세상의 불의와 악을 보면서도 단식하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모독을 받아도,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도 그리스도인들은 단식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이 이토록 무너져 내리고 교회가 세상에서 짓밟히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단식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지 않아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눈물을 흘립니까? 내 재산에 조금 손실을 보고 내 자존심이 상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우는, 여러분, 그것은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모든 상황들이 기쁨의 시간으로 바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모든 상황이 다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엎드려 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날에 머리를 들 것이고, 이 세상에서 머리를 쳐들고 다녔던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닫고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과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요 보이는 것을 누가 받으리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이나 맞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목숨을 잃을 기회를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져 가기를 부모의 심정으로 기도하고 고통을 당했고, 그러나 그 모든 고통과 아픔들은 자기가 나중에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줄 그 구원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견디면서 이 땅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다른 이름은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말입니다. 멀리서 천국을 보면서 환영했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모든 사람들은 살아갔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풍속을 쫓지 않고, 그런 것을 동경하지 않고, 사람들과 싸우고 다투고 시비 걸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양보하고 포기하고 희생하면서 살아갔던 모든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천국에서 결판 날 것이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미국 교회 청년들이 연극을 했다고 합니다. 그 연극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어떤 삶을 살았을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죠. 이것을 꾸며서 나사로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것을 연극으로 만들어서 교회에서 이렇게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 그 공연을 보면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보니까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나사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달라진 것이 하나 있는데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것, 병드는 것, 돈이 없는 것, 욕먹는 것, 죽는 것, 그런 것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의미 있는 대사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인생을 삽니다. 내가 늙어서 어떻게 살지? 병들면 어떻게 될까?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내일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노후 준비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노후 준비도 너무 많이 하는 것은 불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당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보면 국민연금, 농지연금, 주택연금, 보험,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혈안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나를 심판하실 텐데 그 준비는 얼마나 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은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한 분명한 지도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떤 세계이며 그곳에 누가 있으며 죽음 후에 어떤 삶이 펼쳐질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인들은 이 땅에서 죽음의 순간이 닥쳐와도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왜? 나를 기다려주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마을에서 그때는 놀이문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날이 깜깜할 때까지 놀다가 집에서 원주야 밥 먹으러 와라 어머니 부르면 친구들하고 놀다가 다 내팽개치고 집으로 뛰어가요. 집으로 뛰어가서 어머니 있으면 마음이 얼마나 포근한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 언젠가는 죽게 될 텐데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 와라 할 때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망은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소망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을 말하고 진짜 믿음은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이다.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복음성가 중에 살아계신 주라는 그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러분, 제가 영어를 참 못하는데 영어를 보면 더 감동이 됩니다. 제가 발음이 조금 시원찮더라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Because he lives, life is worth living.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여러분, 이것을 번역하면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없이 내일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비관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볼 만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있는 남부민 중앙교회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산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산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은 소망 가운데 죽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론적인 소망, 순종하지 않는, 말씀을 듣고 내 삶 속에 말씀을 통해 살아내지 않으면 그것은 다 죽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도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보다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전체를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 뭐라 말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구약도 믿지 않고 모세도 믿지 않고 하나님도 믿지 않는다. 여러분, 지식으로 아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지식으로 아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식으로 아는 것이 내 가슴으로 내려와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송 가수 중에 최영독 씨라고 있습니다. 이 최영독 씨는 탁월한 복음송가로 한국교회에 많은 은혜를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부르시는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등 뒤에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했고. 여러분, 이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중학생 딸이 내 종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에 그분은 홈페이지에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던 하나님의 딸 로아가 오늘 오후 2시 15분 차편으로 이 세상에서 공부와 사명을 다 마치고 너무나 평안한 얼굴로 하나님의 집이 있는 나라로 졸업여행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숙제 감당하느라 한두 달간 몹시 고통하고 힘든 나날을 보내야 했지만 오늘부로 숙제도 끝났고 수고와 고생도 다 끝이 났습니다. 노아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홀월 날아 올라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어미 아비를 비롯하여 수많은 믿음의 가족들이 눈물로 로아의 졸업여행을 취소시켜 달라고, 연기해 달라고 하늘 아버지께 간구하고 또 간구하였지만 하늘 아버지의 계획과 섭리는 다시 돌이키기 어려운 결정이었나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상황이 펼쳐졌다면 최영독 씨의 고백처럼 이런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랫동안 딸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매정하게 예민하시고 자기의 딸의 목숨을 가져간 뒤에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저는 최영독 씨의 그 고백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로 참 소망을 가진 사람이구나. 그리고 최영독 씨가 딸의 죽고 난 뒤에 오버터넷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글을 읽고 이 곡을 붙여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많이 불러보셨을 텐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 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에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 줄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알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아련거려도 운명이 오라 나 두려워하지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기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가신 후에도 가슴이 찢어지지만 우리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한평생 주님을 위해서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주님을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인생을 살았지만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궁핍, 주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것, 주를 위해 순교하는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을 채워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겠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너는 내 나라에 들어와라. 여러분,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가슴을 활짝 두 손을 벌리고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올 때 눈물을 닦으시면서 너가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눈물 많이 흘렸구나. 나를 위해서 남몰래 고생 많이 했구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했든지 이 정도 했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어느 정도 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시고 사망이 다 막힌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며, 그래도 매달려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도, 응답의 징조가 없어도, 기도의 응답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반대로 응답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하늘을 보면 까맣게 보이죠? 정말로 밤하늘의 색깔이 까만 색깔일까요? 여러분, 우리 눈에 까맣게 비추기 때문에 밤하늘의 색깔이 까맣게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하늘의 색깔은 파란색이라고 합니다. 카메라를 있는 분들은 카메라 세트를 활짝 열어서 가장 늦게 세트를 이렇게 누르면 그때 카메라에 빛이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빛이 많이 들어오면 밤하늘의 색깔이 그때 이렇게 카메라 렌즈에 이렇게 보인답니다. 그 색깔이 파란색이랍니다. 이거 제 말이 아니고 사진 전문가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는 이 세상을 까맣게 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파랗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세상을 보는 관점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바냐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여기서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손이 언제 이렇게 늘어뜨려집니까? 부도가 나고 일이 막히고 사방팔방이 다 막혀서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힘이 축 빠져서 어깨도 처지고 손도 이렇게 밑으로 축 내쳐지지 않습니까? 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아라. 공동 번역에 보니까 기운을 내라. 리빙 바일에 보면 힘을 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한국인 정서에 맞게 이렇게 번역하면 기죽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기죽지 마. 얘야, 기죽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는 언제 이렇게 활동을 했냐면,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선한 왕이었습니다. 이 선한 왕 밑에 이 남유다의 가장 악한 아들이 이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 왕은 55년 동안 가장 오랫동안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는 아버지가 해놓았던 일을 다 뒤집어 놓았습니다. 도덕적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타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안에 태양 신상, 또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갖다 놓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도록, 그리고 혼음하고 매춘 행위까지 자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이 므낫세 때문에 내가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므낫세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암몬이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암몬 역시 아버지를 닮아서 악정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암몬 왕은 왕이 된 지 2년 후에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암몬의 아들 요시야가 왕위를 계승을 받는데 그의 나이가 8살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요시야가 스가랴와 함께 계획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계획해야 우리 백성이 살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 스바냐와 요시야가 손을 잡고 이스라엘의 계획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시기가 있는지 너무나 타락해서 다시 계획을 통해서 복원하는 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시도했던 사람들조차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해 온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살 길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계획시키는 것인데 바벨론의 침공 소식이 들려오니까 더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혼미백산했고 나라가 절망했습니다. 나라 꼴이 엉망이고 백성들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도덕적인 타락에 빠져서 계획이 이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자포자기한 손이 쫙 이렇게 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바냐 3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얘야 힘을 내라. 스바냐야 기죽지 말아라. 너가 기죽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너를 구원할 하나님이 너 곁에 있지 않느냐. 여러분, 그러면서 그런 스바냐와 요시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실한 그 소수의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찬양을 그들을 보면서 불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 상황처럼 세상에서 우리가 절망할 때 많이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가슴 속에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쫓아서 살다가 보면 너무 많이 손해를 보고 너무 많이 부당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낮추고 참고 더 내려놔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아픔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날아가는 모든 새가 상처가 있다는 말처럼 영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집어 보면 그 속에 상처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스바냐 선지자를 보면서 기죽지 마라, 힘을 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시면서 세상에서 진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수많은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기죽지 마라. 여러분, 미국에 어떤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는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몇 년 동안 선교를 해도 선교의 열매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큰아들이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작은아들도 얼마 있지 않아서 풍토병으로 실실 앓더만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얼마 있지 않아서 자식을 잃은 슬픔 때문인지 아내가 병에 들어서 조금씩 이렇게 알아갔습니다. 아내도 얼마 있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아프리카에서 모든 가족을 잃고 이제 선교를 하고자 하는 그 의욕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짐을 정리해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후에 그 배에 아프리카에서 사냥을 마치고 귀국하는 미국 대통령 일행이 그 배에 함께 탔습니다. 그 배가 샌프란시스코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항구에 도착하자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배를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대통령이 내리기 전까지 그 자리에 있을 것을 명령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찬양을 마치고 돌아온 대통령 일행을 맞이하기 위해서 정부 요인들이 그 항구에 나와 있었고 군악대가 우렁찬 그런 음악으로 또 화려한 레드카펫을 이렇게 깔아서 대통령을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대통령이나 관계자들이 내리고 선교사님들이 다 내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배에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마지막으로 그 배에 내려오면서 얼마나 처참한 절망과 낙심, 서운한 그런 어떤 마음 속에 눈물이 한없이 이렇게 흘러나는 거예요. 선교사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는 대통령은 저렇게 환영하는데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아내와 두 아들을 잃고 홀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나를 맞이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마음이 서운한 거예요. 그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선교사의 마음 속에 한 줄기의 빛이 비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내 아들아,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내가 하늘로 돌아오는 날에는 예포 소리가 아니라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로 너를 맞이하마. 붉은 주단이 아니라 황금길을 깔고 너를 내가 맞이하러 나아가겠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기억하고 나중에 다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따라 예수 믿으면서 죄를 지으면서 세상의 성공을 향해 살 것인지, 아니면 좁은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살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선택하라 그렇게 하십니다. 후자를 선택한 천국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환난 중에 힘을 내어라. 기죽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가 천국에 올 때 내가 나를 위해 흘렸던 그 눈물을 내가 닦아줄 것이고 내가 너를 맞이해 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평생의 마음에 새기고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신앙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신앙이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고 삶의 현장에서 삶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믿는 백성임을 증명해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